자, 아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 창세기 2장이 좀 익숙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이런 부분들이 그저 읽고 그냥 지나간 내용이었지. 창세기 2장이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이 창세기 2장에서 결국 모든 성경이 이렇게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율법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구속사가 있었고 역사서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것도 결국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놓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생명의 생수 모든 예수님의 사건이 다 성경이 무슨 역사입니까? 물 역사, 피 역사, 그리고 성령 역사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을 가지고 많은 성경을 인용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동산 안에 동산에는 갖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온갖 나무 속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 그 모든 열매들을 임의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가 무슨 뜻일까 이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이나 나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옳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되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래 옳다 그게 바른 믿음이야 내가 주신 복으로 네가 들어왔구나 내 그물망 안으로 들어왔구나 참 이런 믿음 되어지기가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지만 이 동산 나무 각종 열매를 먹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표다. 또 그때 당시에 실제 했던 나무였고 또 그 생명나무는 앞으로 그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림자로서 칼빈이나 어거스틴, 마틴 루터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했던 나무였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죠. 비유 중에서도 최상급의 비유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것도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얼마나 울고 불고 가슴을 찌고 아직도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질까?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있고 긍휼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해졌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 같은 게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지만 말씀으로 죄를 사한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걸어가라.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해 보면 의의 말씀을 체험해 보면
와, 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능력이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고,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믿음으로 가느냐? 사람의 말에 믿음 되지 않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되고, 거기서 성품과 인격이 거기서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 이미 너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로마서 11장에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참 포도나무, 참 감나무 몇 가지가 꺾어져 있다는 거예요. 꺾어져 가지고 돌감나무 있는 우리를 꺾어져 있는 그 참감나무에다가 접목을 시켰다는 것이죠. 예. 나는 원래 돌감나무인데 참감나무 가지가 몇 개 꺾어져 있어서 거기다가 접목을 했더니, 이 돌감나무에서 여기에 참감나무에 진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참감나무의 근본, 그것이 나를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참감나무가 열매가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서 뭐라냐면, 절대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에베소서 가운데 말하면, 너 행위에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뿌리를 보존한 거 아니야. 이 뿌리가, 여기 있는 참감나무 뿌리가 너를 보존한 거야.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한 거 아니야. 아, 나의 믿음이 바로 주님에게서부터, 나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마음에 이제 짜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설교에 이게 옳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정말 참감나무에 접목되어져 있는 내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왔는데, 그 지혜를 야고보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양반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저 지혜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지혜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성결입니다. 예,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결을 어떻게 알겠어요? 정결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정말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결함이 있죠. 두 번째 뭐예요? 화평함이 있죠. 뭐가 있어요? 관용 있고 양순이 있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당신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접목이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당신이 성결함을 입고, 당신 속에서 화평이, 주님에게서부터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화평할 줄 알구나, 평화를 할 줄 알구나, 관용을 베풀 줄 알구나.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을 거둘 때, 오늘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2020년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내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겠어요?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하여금 결국 내 생애 속에 맺어진 열매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지혜로 얻어진 의로운 열매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은혜로구나. 이런 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목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말씀에서 지혜가 오고 그 말씀의 지혜로 네가 성결해지고 관용이 오고 양순이 오고 화평케 하고 끝내는 너에게는 의로운 정오의 빛처럼 밝은 의의 열매가 있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먼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목입니다. 이걸 이제 비유로서 참포도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믿음 생활의 성품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그 누가복음 16장 9절의 이하의 내용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목사님, 왜 불의한 재물입니까?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힘써서 모은 돈인데 왜 불의의 재물입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자기의 이제 어떤 정의감, 자기의 윤리, 예? 자기의 어떤 가치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이 불의한 재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불의한 재물 가지고 충성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지혜, 신령한 복음, 이 부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기겠느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졌다. 창감나무에 돌감나무가 접목되어 있다. 너는 위로부터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다. 너는 마음의 성결을 알고 있다. 관용도 알고 양순도 알고 네가 화평을 알고 있고 무엇이 의의 열매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다. 그것은 너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네가 은혜를 받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섬길 자는 주님이시구나, 내가 마저 눈을 감고 내 영혼이 떠날 자가 바로 내 아버지로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격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할 줄 알고 화목할 줄 알고 문제를 수습할 줄 알고,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저 양반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내가 적용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사랑은 뭐예요? 상대적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웃물이 맑아야 아랫말이 맑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세상에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품과 그런 행위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나를 베푸신 긍휼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진리가 변함이 없었고, 바로 그런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할 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예를 썼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데 또 이거 섬겼구나, 또 그래서 또 가슴 치고 몸부림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또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어떻게 탈탈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털어버려. 우리 인생 마지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마지막 이렇게 살다가 털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털 것을 몸에다가 더덕더덕 붙이지 마십시오. 털어버리세요. 아멘. 가볍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가볍게 사세요.
우리는 언제 다 털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허물과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털어버린 것처럼. 이분들은 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지질 못했구나. 재물이 있어도 결국은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끝내는 주를 위해서 살다가 끝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심지가 여기에 불이 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구만요. 에덴 동산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위로부터 난 지혜, 희락과 평강과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했지만 실상 이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곳에서 강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생명의 물입니다. 근원이 누구예요?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동산이라고 그러죠. 동산이 뭡니까? 정원이다. 그 정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울타리다. 그걸 낙원이다. 거기서 물이 흘러서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을 이뤄서 뭘 말하고 있어요? 오늘 16, 17절에 동산의 나무의 각종 열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 성경에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설교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선결하십시오, 이렇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를 알아줘야 되거든요. 당신은 하려고 하는 신앙심,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 추구하려고 하는 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충동하는 설교가 아니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먼저 전제가 있는 거야. 그 전제가 그 나라의 의가 먼저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무엘상에 한번 봐보십시오. 17장 50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그림이 나타나죠. 하나는 골리앗, 하나는 다윗. 골리앗은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익숙하고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은요 전쟁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오직 다윗은요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들녘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리고 골리앗은 그저 적과 적의 부딪힘 속에서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 골리앗은 근본적으로 전쟁에 익숙한 장수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때는 장수끼리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이긴 자가 승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 못해요. 덤벼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채식동물이에요. 채식동물. 아이고 그 뭐 사자 호랑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들 쫓아가서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또 솥불 뿔이 이렇게 생겼는데도 아이고 그 사자 호랑이 덤벼들면 좀 같이 덤벼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채식동물은 못 덤빕니다. 육식동물은 무서운 거예요. 육식동물은 같이 덤빕니다. 이 소용돌이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딱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원인이 뭐야? 근원이 뭐야? 사단의 역사가 어둠의 세력이 틈탔구나. 이런 것을 보고 관찰하고 이걸 정리하지 못합니다. 밖에 나타난 그 무성한 것만 가지고 근원이 뭐야? 원조의 뿌리가 뭐였냐? 그 생각이 뭐였을까?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쟁 가운데
골리앗과 다윗은 전쟁할 수 있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덜덜 떨고 있어요. 항복 직전에 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잖아요. 겨우 다윗은 물맷돌, 돌망이 3개 들고 평소 양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죠.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이 다윗이 이제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목숨은 살아 있었어요.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성경 보십시오, 막 달려가서 뭐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먼저 죽이고 두 번째는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은 결국 뭐냐면 골리앗 같은 내 머리를 성령의 칼을 가지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잘려지면 교회가 안 됩니다. 왜?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우리가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뭡니까? 머리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강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머리가 안 잘린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고, 그러나 목이 잘려진 사람들은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성품 안에서 이루어지죠. 동산이잖아요. 여기가 동산입니다. 에덴의 물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잖아요.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각종 나무에 열매 맺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의 성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교회라. 그럼 이 교회는 어떤 역사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참 대단하다, 이 몸의 지체란 말을 하잖아요. 그 로마서 12장 그 4절 9절에 보면, 그래 네 몸뚱이를 해봐. 머리 있지, 눈 2개 있지, 입 있지, 귀 있지, 손발 있지, 이게 다 있어. 이게 다 어디 있어? 몸이 있잖아. 그러나 그 모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은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너 오른손 올려,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위에 쳐다봐,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오라,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야. 너는 이 몸에 붙어있는 눈에 지체 하나, 입 지체 하나, 귀 지체 하나. 네가 자꾸 귀가 최고다 하고 귀만 여기다 다 달아놓으면 너는 괴물이야. 너는 볼 수 있는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다 필요한 요소대로 그대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붙어있는 거야 되는 거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단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13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다.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뭘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항상 교회를 다녀도 어린 아이의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 일을 처리한 것도 어린 아이. 그러나 어린 아이는 너무 고집스러워요. 자기 의견을 꺾을 수를 못합니다. 가장 고집스러워요, 아이는. 왜? 이해력이 없으니까. 아이는 이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가 10년 되고 20년, 30년 역사가 깊어질수록 그런 어르신네 되는 믿음이 쫙쫙 누적이 돼서 그 어르신네
장성한 믿음이 말이 어떻게 했고, 교회를 어떻게 평안하게 했고,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켰고,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할 때 어떻게 정리했고, 어른들의 지혜 경륜을 쌓아 올라간 거예요. 이런 것을 밑에 사람들이 다 듣고 배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의 중요성을 갖는 거죠. 왜? 어린아이 있을 때는 항상 말씀을 받아도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말을 해도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장성해서 성장을 했더니 어린아이 때 그 생각이 내가 참 부끄럽고 고집했잖아요. 생각이 어린아이 생각했잖아요. 싹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도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솔직하게 주님의 얼굴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 어떻게 말을 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위대한 대통령이 온다, 왕이 온다 오면은 우리가 막 사람들이 왜 몰려들죠? 그 얼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 이렇게 보려고 막 담에 올라가고, 예? 삭개오는 뽕나무까지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얼굴 보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희미한 믿음 속에 있지만은 그날에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 본다고 하는 그 얼굴 보기에서 삭개오가 마침 뽕나무 올라가듯이, 감람나무에 올라가듯이, 사마리 여자가 물동이 버리고 예수님 만나서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유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도 잘하지도 못하고 항상 거기에만 머물고 있냐, 거기만 맴도는 거야. 이게 다람쥐 채바퀴 돌리시죠. 그렇죠? 그 히브리 저자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됐느냐. 히브리 저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5장 12절에 너희가 때가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 어린아이의 그 젖먹는 것을 못 버리느냐, 왜 이렇게 성장하지를 못하냐. 오늘이 2020년도야. 오늘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이야. 너 한번 금년 한 해를 뒤돌아봐. 지금까지 과거 속에 있는 믿음 생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네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자기의 착하고 자기 순전한 것이 말이 된 것이지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만나면 기적을 주잖아. 우리의 만나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서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야. 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후대에 큰 거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를 벗지 못했냐 그랬더니 계속 믿음 생활, 마음은 착하고 순수한데 사람 말에 의한 믿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관계에서 거기서 뭐 초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의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그것은 정말 다 좋은 말이잖아요. 합리적이고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틀린 게 없잖아요. 불교의 최고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아서 다 부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깨달으면 부처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깨달으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부처의 마음, 깨달은 마음이 당신 속에 있다. 우리는 뭡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그 형상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삼일체 하나님이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냐? 너 왜 어린아이의 믿음에 버리지 못하냐? 왜 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여 하나님이 의롭잖아요.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롭잖아요. 의의 말씀이 네가 경험을 못 해본 거야. 체험을 못 해본 거야. 히브리서 5장 보세요.
네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요 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두 글자만이라도, 요한복음 1장에서 뭐 어디든지 조그만 말씀 하나만 경험이 되어버리면 66권이 다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 지혜 다 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 이왕 믿음 생활 할 바에는 아니 그 참 이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찾고 두들려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이제 단단한 것을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갈비도 먹을 수 있고 뭐 다 속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어린아이는 그 이상은 못 먹어요. 그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고. 보니까 인생 한 번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넓게 살아라. 불교에서 말할 때는 자비를 베풀어라.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오늘 해 마지막 보내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금년에도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이런 흐트러진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참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씻음 주시고 거룩함 주시고 의로움 주시고. 이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7절 8절 내 안에 거하라. 이제 너 자꾸 내 밖에 나가서 네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네 생각 네가 일 저지르지 말고 내 안에 거해서 좀 잠잠하게 평안하게 안식을 좀 누려라. 나도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너 답답하고 어려워? 말씀 좀 봐봐.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어봐. 그런 말씀 가지고 네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너에게 이루어라. 이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너 창세기 1장도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별이 있어라 별이 있잖아요. 그죠? 새 있어라 새가 있었잖아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져가는 금년 한 해의 씻음, 거룩함, 의로움 다시 회복한 내 모습 속에서 내년을 향해서는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사는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터득해야 되겠다. 주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 풍성한 내년이 소망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